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고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 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원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오늘 그 다윗 왕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직언을 들은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정의는 뭐예요?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오래된 노래 중에 동숙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끝에 보면 뭐가 냐면 때는 늦으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칭찬을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바로라고 있어. 바로 가서, 그러니까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남김으로 주인께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반면에 책망 받은 종은 뭐야? 책망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거죠. 생각하다가. 그래서 주인께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게으른 것도 있지만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누어졌다는 거야. 즉시 안 가고. 예. 그래서 책망과 함께 가진 것조차 빼앗기죠. 예.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교회 남녀 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늘 부르는 찬송이 몇 장이에요? 거의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솔직히 전도회원들한테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과분한 거죠. 예. 그리고 뭐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찔리지 않으려면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근데 참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송 갖다 부르더라고. 네? 행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즉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 다윗 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은 밧세바가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돼서 내 왕에 앉으리라 이렇게 했던 말, 그렇죠? 또 나단 선지자가 또 얘기하죠.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 말에 왕으로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와 또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지금 화급한지 이걸 알고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의 상태가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해요. 몸과 마음의 기력이 쇠하여서 만사가 귀찮아요. 사실은요. 정말 제대로 아파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근데 다윗은 갑자기 지금 평소에 건강한 그 다윗처럼 일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29절에 있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다 말로 할 수 있냐는, 말로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자기를 살펴주셨어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송 301장은 언제 우리가 많이 불러요? 연말에. 그렇죠? 근데 이 찬송이 참 재밌는 게 일본 목사님이에요. 일본 목사님. 사사오 데스 사부로 목사님이 작사했어요. 그리고 작곡은 우리나라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이 찬송 부르면 안 돼. 요즘 급진적인 사람들 말로 하면 어떻게 일본 사람이 작사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거짓 맹세한 사울도 있어요. 사울도 맹세해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런 자들이 이때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넘쳐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은 입만 살아있는 망령된 자들이죠. 아주 망령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망령된 자들 멸망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민첩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있어요? 여기 왜 있어요? 피곤한데 죽은 신을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온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살전이라고 나왔죠? 예, 살찌기 전하고 살 후는 살찌기 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막 귀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 잠시 이렇게 막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삶이 수정되는 거예요. 예. 전과 후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권능으로 임할 때는 뭐예요? 언제나 뭐가 역사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우리가 아무리 뭐 병 고치고 예언하면 막 능숙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면 헛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이 병 고치는 사람들 많아요. 열매 없이 예언하고 열매 없이 능숙한 기도하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야 와야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헛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전과 후를 비포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세상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열매가 있나? 열매가 있나? 근데 이게 열매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32절에서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오늘 본문 자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 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가야만 했던 다윗 왕. 그동안은 뭐야? 아파갖고 이러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찾아가야. 그쵸? 바세마도 찾아가고 나단도 찾아가고. 근데 지금 뭐야? 바뀌었어요. 우리 다윗이 바뀌었어요. 능동적으로 지시합니다. 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야다의 아들 브나야 내 앞으로 불러. 예, 우리 다윗 왕이 달라졌어요. 또한 아도니아에게 청함 받지도 응하지도 않았던 인물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사람들이 뭐야? 이제는 청함을 받아요. 거꾸로. 그리고 이제 그 청함에 응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어느 청함에 응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를 거절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은 뭐예요? 즉시 행동합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요. 왜 그래?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라서 제사장이 필요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갖고 대관식을 진행하는 거. 군부 실력자 브나야는 왜 그래요? 그 예식을 경호하는 거예요. 경호 담당이에요. 경호 담당.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뭐예요? 왕이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란 뜻이에요.
외모, 용모, 외교술, 처세술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땅은 뭐라 그래요? 나의 뭐에 태워? 노새에 태우고. 예, 이 말은 다윗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임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사실은 노새가 엄청 비싼 거예요. 말보다 비쌌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노새는 수입해요. 수입하는 거야. 그리고 노새는 뭐야? 새끼를 못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 새끼를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 계급들이 주로 사용했던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일반 평민은 대충 뭘 썼어요? 나귀를 사용했어요. 나귀.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노새하고 나귀. 그리고 여기 기온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실로암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 이것은 뭐야? 당시 예루살렘 성의 주요 그 기온샘이라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수원지. 수원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더구나 이것은 뭐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해갖고 잔치를 벌이는 곳이 뭐야? 에노로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랑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다윗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온을 택했던 거예요. 참 놀랍죠. 좀 전까지 다 죽어가던 다윗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운이 나야 돼. 우리도 기운이 나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85장을 참 좋아해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2절도 불러볼까요?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구주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예. 근데 다윗 왕은 뭐예요? 왕을 세우고 나서 조용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뭐예요? 뿔라파를 불라고 그래. 뿔라팔. 예. 뿔라파를 분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나팔 부는 것은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치게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자기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솔로몬, 새로운 왕 솔로몬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라는 것은 뭐야? 이제는 그가 왕이니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따르라는 거죠. 뭐예요? 왕과 백성의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라고도 말하지 않고 정치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은 어떤가요? 이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가장 잘난 사람들이야. 어제까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이 배지만 달면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려. 그쵸? 막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온갖 세상의 정의로운 말은 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자들로 자처해요. 그래서 정치판이라고 합니다. 정치만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질서가 없어요.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 뭐 지금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왜 안 좋은 선택을 했었잖아요. 서초구에.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직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나오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랬으니까 뭐야?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질서를 세우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먼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앞장서야 될 사람이 있고 뒤에 설 사람이 있어요. 앞장선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성경에서 브나야가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계속 읽어봤죠. 뭐 좀 특징이 안 나와요? 꼭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냥 브나야라고 안 하고 꼭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브나야에 대해서 이제 곧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곧 이제 조만간에. 지금 브나야가 제가 왜 그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해서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브나야가 하는 말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죠. 지금 36절 7절에서 처음에는 36절에는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렇죠? 첫째. 또 그다음에 37절 상반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것. 그 다음에 37절 하반절에는 뭐예요? 솔로몬의 왕위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란다는 것. 더 크게 되기를. 이 세 가지 발언 가운데 세 번째 말은 다윗이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요소야.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요소예요. 그렇지만 브나야의 세 가지 소원은 뭐예요? 아첨이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바탕을 둔 경건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뭐예요?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그러니까 무관이었지만 아주 매우 투철한 이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국의 번영을 바라는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브나야의 소원대로 실제는 뭐예요? 솔로몬의 통치는 뭐야?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이 브나야의 소원은 솔로몬보다 더 큰 존재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모세는 80세에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엔 반항했지만 결국 순종해서 무려 40년을 일하죠. 80세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자꾸 핑계대는 게 아니 내가 40세에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때는 나를 냅두고 이제 다 늙어 빠졌는데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을 할 동안 어땠어요? 모세에게 기쁜 일보다는 골치 아픈 일들이 그냥 투성이었어요. 그렇죠? 더욱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몸이 노쇠해졌어요.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민첩하게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신앙인은 자기의 환경이나 처지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뭐 어떻다는 것에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아, 내가 피곤해. 일로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치사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 매일 기도에는 숨어도 괜찮아요. 피곤하면. 자,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9월 5일에 지난 9월 5일에 말기암 투병 중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배달업에 나섰던 50대 가장. 이 가장이 심야 시간인 1시 38분에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뉴스를 봤나요? 모르십니까? 예. 그분은 수년 전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거제에서 혼자 지내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배달업을 했는데 병원에서 그의 생명이 3개월 시한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죽는데도 가족을 위해서 배달을 하다가 뭐 포르쉐 차량에 치여서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그분의 삶을 그 대하는 태도에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유,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내가 보면 감동을 해요. 막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감동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의 최우선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